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끝났구나. 내게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익이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인데, 성경은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즉 유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 세상과 이 반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성경이 실패하고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증명해 오고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도 쉽게 절망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1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살입니다. 왜 그러면 20대 40대까지를 얘기하냐면 10대 40대가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조사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살률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 미래를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적 삶의 질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삶의 질은 높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편리한 게 많고 삶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또 잘 되는 병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잘 되는 병원이 뭘까요? 정신과 병원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희 병원에 얼마큼 오냐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환경적 삶, 이건 매우 질은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매우 피폐해졌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체는 어떻습니까? 신체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어떨까요? 이 정신적인 부분은 매우 나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하고 나면 뉴스에 보면 꼭 우리가 지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너무 아이들이 부유하게 사니까 배고픈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이 해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아, 복음 증거의 사명감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약한 저 심령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줘야겠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를 지내는데 그날 초청잔치 하잖아요. 이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후에도 그래서 1시 반에도 그날은 문화축제 하잖아요. 바리톤 성악가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공연장에서 보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우리 교회 모시고 듣는 거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살 통계를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고통이라든가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기보다는 가장 쉬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자살은 자기는 편한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동료라든가 가족에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과거에는 보면 이 자살 장면을 잘 안 다뤘습니다. 자살을 했더라도 뺐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자살 장면도 표현을 합니다. 막 떨어져서 죽는 거, 목매서 죽는 거, 이런 걸 막 방영을 해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자살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을 높이는 것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세상과 성경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좋지 않는 걸 하게 만들 거거든요. 사람들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방영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걸 보면서 더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아, 생명을 더 열심히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져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일이잖아요. 세상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던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살해서 종종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은 죽으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장례식장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어요.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절대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즉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고난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은 인생을 연단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연장을 만들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로 막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제 친구네 집이 대장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가면 항상 이 불이 지펴져 있어요. 막 화구에.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해요. 친구 아버지가 대장장이었는데 막 불을 하고 막 쇠를 건져놓고 달구고 달고 난 다음에 어느 달궈지면 망치로 막 그걸 때립니다. 한참 때리고 나면 칼인지 낫인지 곡괭인지 삽인지 이걸 드러나거든요. 근데 좋은 연장을 만들려면 쇠를 많이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걸어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 열심히 두드려야만이 좋은 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장장이가 귀찮다거나 힘들다고 해서 두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연장을 만들 수 없겠죠. 좋은 연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장장이시래요. 이 대장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절대 게으름 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대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대장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았을 것 같다고, 고난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고난이 많았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은 고난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저랑 얘기를 해보면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많았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잘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참 많았거든요. 누구 얘기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진행자가 게스트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살아오면서 고난이 전혀 굴곡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 뻗다리를 막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져요. 뜻밖의 이야기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있었음을 고백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과거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성공했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성숙하게 되었고 성장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그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뒤에 이면에 있는 그 소망과 희망을 보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차원이 달라요. 생각 자체가 그래 달라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기자 시인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는데 이 시인은 얘기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원하신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니 내게 온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얻었으니 성숙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 복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머리가 삐뚤어지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 엄마들이 부하기 같겠다고 막 아이 머리를 똑바로 잡아주고 요즘 뭐 그것도 있다며요. 머리를 이렇게 딱 감싸주는. 그 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주려고 머리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힘들어요. 그거 엄마가 하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다고 속으로 그러겠어요. 고난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고난을 감사거리로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가 사실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죄가 있나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바울에게 굳이 유대인 입장의 죄를 찾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피해를 준 적도 없어요. 오히려 유익을 줬는데. 그런데 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죄 없이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가 제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가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레데 섬에서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거하게 됐는데, 바울은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로마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풍랑도 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겨울이니까 이동하는데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 제안은 사실 바울의 생각이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신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선장과 선주는 이 미양이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주장해요. 결국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로마를 향해서 출항을 한 거예요. 아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신뢰한 것은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장이 더 항해 길을 잘 알겠어요? 바울이 더 알겠어요? 선장과 선주가 훨씬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은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또한 그는 바울을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배고픔 이런 것들에 막 시달리는 거죠. 왜? 다 버렸거든요. 배에 있는 것들을. 중요한 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 메시지가 그래 될 줄 믿은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이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도 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뭘 깨달았을까요? 그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구나. 선주보다, 선장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들도 아마 인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그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가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죽어버리면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로마로 가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음성을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래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주님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그랬거든요. 이 젊은 부자가 자기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일치하면 좋은데 탁 부딪힌 거야. 탁.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산이 많은 연고로 근심함에 돌아갔다고 나오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줄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거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딪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요, 그것이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근심함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사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았겠어요? 만약 따랐다면. 근데 그걸 잘 못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즉 의술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명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아니, 의술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인간의 논리적으로 전혀 안 되는 일인데, 자기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된다고 하니 쉽지 않잖아요. 이게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부딪혔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은 거예요. 내 생각과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될 줄로 믿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서 얘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처녀인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가 처녀인데, 그가 분명히 여자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녀라는 게 순결한 여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서 처음 막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뭐 성경에는 갈등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처녀가 임신한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처럼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그 계획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생각대로 될 줄 알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두 아들이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그 아빠니까 내 말을 하면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젠작 제가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콧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제 말을.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자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안 됩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야. 여러분들 혹시 저와 같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안 돼요. 맡기세요. 쟤네들 알아서 살게.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팔자니까. 뭐 신앙인은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지만 내비둬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걸 믿고 뒤에서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부분 취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택해요?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 이것까 설마 이걸?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들려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바울이 들려준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그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고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바다에 수장될 위험에 처해진 거잖아요. 바울이 말을 전한 것은 바울의 생각 같지만 바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해 준 거잖아요.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바다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권면할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에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 내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비전문가인데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권면했을 때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에 대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요 자기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택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우리 구원하려고. 인간은 늘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이것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여건과 환경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자기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단순히 단순한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뭔가 있으니까 우리의 고난이 온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만으로 보지 말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를 삼기를 축원합니다. 기회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주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려고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는데 언제까지 보낼까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사인을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사인할 거예요. 제가 철야 때 그랬나요? 전유성 씨 얘기했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2주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었다고. 전유성 씨가 진짜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유성 씨를 위해서 무려 38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동료들이, 그의 동생이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어떤 가난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인성 씨가 청도에 가장 친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조일현 씨에게
그 교회는 가난하니까 너 무료로 와서 간증해줘. 그래, 간증하러 왔대잖아요. 갔다 왔대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믿지 않으면서. 수많은 동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었대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전일성 씨가 기도했대요. 내가 아플 때 복음을 전했더니, 야, 아파서 하나님 믿는 건 쪽팔리잖아. 그랬대잖아요. 쪽팔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쪽팔리더라도 늦게라도 믿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2주 남겨놓고 예수 믿었어야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성 씨 장례식장 방송에 나오는데 십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저는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인터넷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또 눈물로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갔는데 남편과 함께 조혜련 씨가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전유성 씨가. 전유성 씨한테 박미선 권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했대요. 그러더래요. 전유성 씨가. 야, 혜련아, 내가 그 시가 너무 작아가지고 민수기 10명인가요? 민수기까지밖에 못 읽었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혜련 씨가 성경 낭독한 거 가지고 틀어줬대잖아요. 너무 좋아하더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이 이처럼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저렇게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부르신 거다. 하나님 계속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